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여전히 연약함으로 넘어지는 우리들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이곳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안고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모인 무리가 여기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55번입니다.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스불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로다. 다 같이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니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번 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아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길이야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마지막이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꿈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곡 찬양하실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무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생들을 땅 위에 두시며 시간과 날수를 계수하시고 시절과 절기로 굽을 지어 성령의 교감으로 살아계신가 성실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름 걷어낸 청명한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이 채색한 산야는 우리의 안목을 즐겁게 하고 결실과 수확의 시절에 넉넉한 마음은 깊어가는 가을의 평화와 함께 열심히 산 자들의 영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일의 흥미로 마음속 주름은 이 생의 즐거움의 증거이지만 떠도는 별같이 되나니 언제나 속마음을 살펴 간구드림으로 심령이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되게 하소서. 우리가 약하여 걷길로 빠져 하나님의 뜻에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삼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의 의로 죄로부터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끝나지 않는 동유럽 전쟁과 여전히 진행형인 코로나로 국내적으로 암울한 환경에도 지도력의 부재는 사회적 갈등을 통합시키지 못하는 무기력으로 국가 사회적으로 적 불안이 약자들의 삶을 어렵게만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려와 이 땅의 화해와 포용으로 서로를 섬기며 존중히 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옛일의 아픔을 잃지 않고 일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0여 년 전 교회가 재정 파탄으로 여러 교회들의 조롱과 비난 떠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경제적 파국 견디며 지금껏 헌신하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픔 딛고 일어나 선교, 구제와 선진들이 남긴 유적을 살피고 미래를 준비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잃었던 자신감이 대외적으로는 교회, 노회, 해강 건립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통해 무사히 준공케 하는 일로 새벽교회의 힘찬 날개짓에 주님께서 반길 것이며 어림에 처한 교회들에겐 소망의 메시지와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제 또다시 일어나 교회 속 교회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며 새빛을 발하는 믿음 공동체로 이 지역과 사회를 밝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자비를 베푸소서. 민족 정서와 무관한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젊은이들의 죽음의 축제로 희생시킨 가엾은 영혼들을 애국하며 범교회적 각성과 회개를 강구드립니다. 참사로 희생된 영혼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편안히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삶의 의욕을 잃고 세월의 폐인처럼 살아가는 유족들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위로가 깊은 성찰로 부활하여 생명은 생명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것은 구제와 나눔이 새 생명의 기름을 알길 원하오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진리의 등불임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알게 하시며 형통과 안이한 길만으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면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는 간용할 줄 아는 말씀 안에서 양육되는 사랑 많은 자녀로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 성장케 하옵소서. 참된 위대함은 소박함에,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고 장래를 바라본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언젠가 그들의 자녀들의 입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삶은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빈곤한 자들의 입으로만 드리는 자원 예물일지라도 기뻐 받으시고 고난 중에도 위로받는 말씀에 붙잡힘이 있어 그들의 소망에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땅에서 사는 나그네의 길에 허탄함에서 떠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장이 전하는 말씀과 계명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며 인생들이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진리를 즐거워하게 하소서. 첫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고
잠자던 자 일어나 새날을 준비하듯이 오늘의 예배가 잠자던 영혼을 깨워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외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지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험한 세상길에 연약한 자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붙잡고 견디며 살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을 구별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이 예배의 장소에 나오면서 수고로이 땀을 흘리고 얻어진 물질을 더욱 정결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11조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기도의 제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특별히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의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는 중에 드려진 예물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돈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요 시간이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선진들이 아버지 앞에 드렸던 그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거룩한 제물로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몸을 들여 아버지 앞에 달려왔사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몸을 어루만지셔서 약한 곳은 강하여지게 하시고 강하여진 것은 바르게 하여 주시며 병든 몸은 치료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이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쏟아 부어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힘들고 고단하고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 영혼이 피폐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진리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 힘이 있는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종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살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대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새벽교회 성도들이 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아름답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종들에게 주신 가정이 있사오니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앞장서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왕성하게 되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터가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종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어린 자녀들 때를 따라 여호와 아버지의 말씀을 옷 입고 자라게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다윗의 승리의 DNA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끌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저들이 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세상을 쥐고 흔들며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이 아침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몸을 들여 섬기는 종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는 아름답게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가정에 총무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듯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 교사들을 볼 때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적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만 가지로 악하여져 갑니다. 이런 악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제 위치에 서서 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새벽교회에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려지는 말씀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세상을 굴복시키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는 선교 장학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교회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119 세일의 기도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6일 주일까지 21일간 매일 한 사람을 위해 9분간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자께서는 2층 계단 게시판 배불안에 비치되어 있는 주간 기도 일지를 챙기셔서 한 주간 성실히 기재하신 후 다음 주에 제출란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전교인 대청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청년부에서 하나데이로 공동체 활동을 가집니다. 오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장소는 부산 초콜릿 팩토리 소극장입니다. 2023년 사역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시어 11월 말까지 원하시는 곳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은 기관별 총회를 11월 말까지 마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트리를 27일 주일까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은 6여전도회이며 3남선교회와 청년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노회 간친의 참석으로 6일 주일 오후부터 7일 월요일까지 출타하십니다.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미담입니다. 곽정순 집사님께서 전교인 대청소 음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방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거지 및 식탁 정리에 많은 교우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교회 청소와 세빛놀이 청소 봉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가 청결과 위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환기 및 방역 담당자는 이달의 봉사위원단에 참고해 주시고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는 방역대장을 필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1월 첫째 주 새빛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반가운 분이 있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광일이가 결혼을 하여서 아내를 얻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을 했었습니다. 우리 강일이 내외와 또 강일이 아버지, 엄마 이 네 사람 앞으로 한번 모셔서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왔어요.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차렷 격려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얼굴 잘 보세요. 백상호 집사님, 권수기 군사님, 사랑하는 며느리입니다. 옆에는 그 다음 아들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2, 3년 후에는 또 새 때를 이루겠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안수를 받으시고 직장에 이동이 있어서 서울로 이사를 가셨던 분인데 조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네? 예, 전호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김선미 권사님 네 분 잠깐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주 반갑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예,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지나가는 길에 옛날 섬기던 교회를 한번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이면 우리 선교위원장님께서 지난 주간에는 1박 2일로 우리 26분 성도님들 모시고 선교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오셨다가 또 필리핀에 선교 지역에 확장할 부분이 있나 싶어서 교회를 대표해서 한 주간 다녀오려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잘 다녀오시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빛교회에 날마다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많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은 이어서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의 혈통이 다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맏형인 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보고 형님이라고 부르면 자칫 경거망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도 예수님은 괜찮은데 기분 나빠하지 않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경거망동할 때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집안 식구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적입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죠. 아버지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희생할 수 있게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족사에서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틀림없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가족과 친척을 사랑한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내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설령 그 조건으로 내가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뭔 말입니까? 자기 골육들, 자기 형제들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만 사랑했습니다. 자기 의만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신봉했던 율법만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육체적인 형제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자기 민족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자기 원수가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안 됩니까?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요. 예수 덜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되면, 아니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가족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지붕 아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목사가 한 번씩 좀 된소리를 해도요 삐지지 않습니다. 된소리를 들어도 사랑합니다. 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잖아요. 특별히요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운 교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을 하다가 전부 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당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데 마귀는 지독하게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둘이만 모이면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깨뜨립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이죠, 사랑 외의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 이러면 뭐가 지금 조종한다? 조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가 조종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니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뭔 말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는 저 사마리아인, 개처럼 여기는 저 사마리아인이 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분명한 특징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제 보듯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보듯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중보합니까? 왜 불쌍하게 여기고 도우려고 막 나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해야 될 것이, 반드시 사랑하지 않으면 몸에 병이 날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자기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표현이 뭡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는 노아들은요, 뭘로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의 언어가 훨씬 더 강력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게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참 좋은 예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 당시 종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이 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 말은요, 발 씻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종처럼 행동하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발 씻어주라고 맨날 세족식이나 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종처럼 섬기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교회 와서 주인처럼 행세하지 말고 종처럼 섬기며 살자. 여러분,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목사가 종처럼 섬기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요, 그 교회는 가장 아름답게 성장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자꾸만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래. 자꾸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만은 훨씬 더 필요하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종처럼 섬기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은 누가 합니까? 종이 합니다. 종의 근성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순종 못해요. 기분 좋을 때 순종합니다. 자기 이미지 살릴 때 순종합니다. 그러나 항상 순종 못합니다. 수틀리면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종은요, 기분, 이미지 세고 뭐 자기 감정 이런 거 상관없어요. 종은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보고 야,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데라져가지고 똑똑한 주인이에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꾸합니다. 아니 주인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소가 새끼를 얻는데 새끼를 받아야 되죠. 그랬을 때 주인이 그래, 니 참 똑똑하구나, 니 내 집 살림을 맡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라이 데라진 놈. 주인이 나무 해오면 나무 해오고 소 새끼 받으면 새끼 받는 것이 종이 할 일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을 가지고 판단하고 일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이나 자기 형편 따지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바울은요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누가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라고 어필도 할 수가 있고요, 복음의 그 중요함을 먼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먼저 앞세웁니다. 사람은 종이라는 소리 하기 싫어합니다. 내 자신이 종으로 어필되거나 종으로 이미지화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종된 신분을 좋아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는 시간에 어간에 새벽교회 성도들은 이 종된 신분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종으로 섬기며 사는 것이 모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제 행세께나 부렸습니까? 예수님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종의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다? 종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세상을 특징 주는 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에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정치권을 보십시오. 조그마한 동창회 모임을 가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두세 사람에 모이는 곳만 가다오 바로 이 세 가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싸웁니다. 항상 편가르기를 합니다. 사랑이고 뭐가 없어요. 슬픔도 기쁨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슬퍼도 싸울 만한 것을 주제를 찾고 기뻐도 싸울 만한 주제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세상,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거리를 뒤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 그 세상은 지금 사단의 컨트롤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말세가 얼마나 가까웠으면 지금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죽었는데 그 슬픈 사건을 놓고서도 정치권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탄이 깊숙이 지금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욱 교회다워야 되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는 극성을 못 부려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거리들의 배후에서 사단이 딱 도사리고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데, 물고기 눈에 낚시꾼이 안 보이잖아요. 미끼만 보여서 그 미끼를 물었다가 생각지도 못한 낚시꾼의 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사단이 안 보입니다. 사단이 안 보이고 자기가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일생의 정욕거리가 보이니까 그것을 덥석 물었다가 사단의 밥이 돼서 낭패를 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거리가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 자녀들이 세상을 믿거나 세상을 추구하거나 세상을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데마처럼 세상을 찾아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믿음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욕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나에게는 원래 사람인지라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고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들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근데 사단은 계속 이것을 나에게 눈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추구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믿음뿐이라 했는데 믿음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서대반이요, 믿음의 싸움을 어디서 가장 적극적으로 멋있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던질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거기서 항복하지 않으려고 그 싸움에 이기려고 뭘 봤어요? 우르르 하늘을 봤더니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서 팔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세요 이러면요, 당장 기분 나빠합니다. 좀 더 살아야지. 근데요,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오라고 부르신 주님을 보면 누구나 오늘도 천국 가고 싶어서 그냥 이 땅에서 빨리 인생 끝내는 것을 더 소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세상이 오기를 제가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얼마든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인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세상이 볼 때는 얼토당도 안 하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었을 때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제로 죽음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신들은 3년 동안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폐가 망신해서 고향에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실패잖아요, 실패. 제자들의 입장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은 처절한 실패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자, 이 뭐예요? 서로 다른 걸 본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 자기를 보면 맨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가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유혹했잖아요. 그럴 때도 예수님은 어디만 봤다? 자기를 봤으면 그걸 덥석 물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순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죽음은 예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승리였어요. 하나님에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승리듯이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사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성취의 삶을 이긴 것이라고 간주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이기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시인하고 세상 추구하듯이 추구하면 금방 잘 살 수 있어요. 금방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수월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얄밉게 구는 믿음의 형제를 그냥 얄미워하면 금방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안 하려고 하니 뭘 봐야 돼? 그걸 이루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내가 믿는 예수를 쳐다봐야 돼.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찾아서 이 마지막 시대를 끌고 갈 능력을 주시려고 지금 찾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여러분의 삶에 충분하십니까? 좋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충분히 말할 정도로 지식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압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뜬다 이래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얄팍한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적어도 귀신들이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신하며 살아가다가 결코 다칠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는 끝이 다 갑니다. 코로나는 우리 인간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할 때가 되어갑니다. 감기처럼 함께 살아갈 때가 되어갑니다. 이때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까? 교회는 다시 일어나야 될 것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람들이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자들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식으로, 경험으로, 공동체에 이끌려 따라감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청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도 그 정도의 고백은 한다고 성경이 말했으니 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계신 곳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교회에 모이는 지체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이 땅에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9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어서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로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할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로 한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